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8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이 40절 18장이 40절까지 있어서 오늘은 중간에 좀 잘라서 26절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야렛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니라. 아멘. 우리가 17장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7장 그 뒤 앞에 25절에서 2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18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17장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 또 예수님 하나님 관계,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되시리라 하신 모든 부분을 17장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랬었죠.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버지를 그들에게 다 보내신 줄을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하였고 또 그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또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실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 죄에서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보시면은 18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시다. 이 기드론 시내에서 보면은 기드론 시내는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해 계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지고 많은 무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주변에 보면은 우상을 태웠었고 또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골짜기를 암흑의 골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거기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청독동 건너편에 앞에 법화산 같은 산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정도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은 한 20분 정도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그 감람산 주변에도 또 이런 그 건너편 동산이 잔잔한 게 있었는데 그런 동산이 아주 가깝게 있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서 정확한 지리도 이제 제가 지식이 좀 그 부분에 좀 부족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100%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감람산 주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도 기드론을 건너가시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주변에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 부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당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것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유다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돈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맡으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었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팔 때에도 은하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은 그 돈과 예수님 말씀과 그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은하 30냥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그 노가다 인부들이 이렇게 인건비를 받는데 약 한 달부 분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3,400만 원 정도 오늘날에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받고 과연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가 있었을까 한다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따질 수 없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조금 말씀이 성실하게 듣지 못하고 제자 중에 좀 건성건성 듣고 또 돈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함으로 좀 부족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제 자신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변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에 이런 주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감람산에 대해서는 그 감람산이 뭐냐면 우리 현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류 올리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람산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올리브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살아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나무가 얼마냐면 사람이 서너 사람 정도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그런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가 안에는 텅 비어 사람이 들어갈 정도 텅 비어 껍데기가 계속 살아오면서 키는 크지 않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거기서 주기도문도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였고 예수님께서 항상 따로 가셔서 기도했던 그런 성산이었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설명드렸고 군대와 같이 왔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혹했다. 이단같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녔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아주 그 저항이 심했으리라고 군대를 동원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저항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안나스 제사장에 나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 제사장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이입니다. 사이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 제사장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나스 제사장을 보니까 대대로 그 굉장히 큰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도 제사장을 만들었고 사이도 제사장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아주 가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재의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약 18년 동안을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도 신문을 하고 다시 제자들이 나중에 고난을 당할 때도 신문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교회의 원로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완벽한 사람들이었다.
저도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는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참 정말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깊이 신앙생활하겠다. 왜 우리 현재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권사님들 이런 분들 같은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봤었는데 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좋지 않게 성경에는 비춰졌을까? 그럼 뭐냐면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성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서시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원로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가 높은 직이 있다. 내가 이제 좀 뽐내는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얻은 그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아랫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대제사장도 호위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그 교회 원로들도 호위병들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사병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도 보면은 그 하나의 왕의 이제 신하들이 보면은 사병들을 다 데리고 있었잖아요. 가정에 수백 명씩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어둑어둑했을 때가 아닌가. 그런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는 이 자체는 예수님을 사실 붙잡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 여기서 보면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성장하실 때에는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해요?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자랐을 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계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살 때도 예루살렘에 예배로 가셨다가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시고 이사야서를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부모들이 오실 때 여자여 어찌 나를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냐고 거꾸로 어머님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어머님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마음에 두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적을 행하시는 혼인집에 가서도 타실 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자기 위에다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육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것을 굉장히 마리아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다 성령 받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거라는 다 말씀하신 뒤에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걸쳐서 다시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영원히 있으라는 모든 부분을 사실은 내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할 일을 그런 스케줄을 다 하신 뒤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당당하게 나서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인간의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왜 그래 먹어야 살고 또 뭐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육체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있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6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이제 그 사람을 잡으러 왔을 때에 네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 딱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제사장들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그냥 어떻게 그런 당당한 모심, 권세와 능력의 그 말씀에 그 위험 한마디에 가서 어이쿠 이거 뒤로 가서 그냥 땅에 탁 엎드렸다는 거죠. 순간 모르게 엎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강한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제자들은 그 사실은 약했어요. 베드로도 사실 약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계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려주고 함께 좋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로 오셨다는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다시 이렇게 잡혀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더 이 제자들 중에도 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살 때도 지금 예수님을 팔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과연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어쩌다가 좀 뭐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말씨름을 좀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옳으신가? 제사장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어떤 관계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다른 그 부분의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아는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다른 제자들도 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고 뒷절에 나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알고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지금 어디냐, 좀 나한테 이야기라. 그러면 내가 너 돈도 주고 너에게 좀 뭐 어떤 뭐 구실르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설마 죽이기 하겠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엉뚱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여러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 향락 가운데 즐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대로 두어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그 사람들이 행하다 나중에 죽게 놔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건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스스로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이 땅 마지막 속에서 어디다 내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참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임대 광고를 붙여놓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놓고는 한 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들었어요. 교회 건물이네요. 아이고, 교회 건물에서 여기 장사가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이 복음에 대한 죄를 이렇게 세우지 이 건물에서 사바를 꺼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구원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구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새겨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다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다. 용납하신 일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내가 근일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거든 8절 후반절이에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성경이 많은데도 베드로도 보면은 뒤후절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만날 뒤에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만큼 강해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중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자신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성령을 받지 않았고 또 이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죽게 되면요 예수님 뒤에 이어서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영원해집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해진다. 저는 이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셔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피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보호하셔서 복음 가운데 희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세상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다른 의무로 해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또 병들어 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불러서 죽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도 또 돌아가시는 것도 원치 않아요. 다른 것도 원하지 않은데 어디다 하나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거 원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해라.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잃지 않게끔 보호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제자들 보호하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죄인 가운데 있으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아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의 귀중성을 우리가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제자들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제자들이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건데 물론 이제 제자들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시면서 이제 무슨 과일로 깎아서 먹기도 하고 무슨 요리할 때도 있다든지 또 아니면 호신용의 뭐 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을 왜 가져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고란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이제 종인데 그 가지고 있는 칼로 이제 어떤 그
위협을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길을 다치게 돼서 베어진 그런 관계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하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을 왜 꽂으라고 그랬을까요? 놔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나중에 신문을 당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었다라고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거를 나를 잡아가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오실 때 스케줄을 이미 가지시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가시게끔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계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스케줄을 따라서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정말 큰 잔이죠. 정말 내 일생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의 잔,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다 흘려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모르죠. 베드로도요. 이 당시에는 모르죠. 언제 알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마가다락 광야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뒤에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앞날에 어떤 일을 하다가 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걸 내가 다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또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속죄하게 하시는 그 잔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셔서 이제는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산제사를 지내시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전에는 누구가 아버지였어요?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지내서 온전히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성령의 모든 가르쳐 주심을 알고 나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는 게 대제사장 안나스가 누구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본 게 있는데요. 그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뜻은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6년 후에 수레아 총독 구레뇨의 16년에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 보직이 해임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뒤에 6년 뒤에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뒤에는 이어서 가야바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의 자식이나 이 가야바가 사이가 되는데 자식도 제사장을 시켜주고 사이도 제사장 시켜주고 그 남자들은 큰 벼슬을 이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의 이게 마쿠의 그 실력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직에는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가야바가 제사장인데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장인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다 그러면은 중경 총회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총회장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그 총회장이었으니까. 그런데 현직의 총회장도 아닌데 이 그 안나스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 중에도 최고 실력 권력자다. 이런 그래서 거기다 일단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오순절 강림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안나스가 신문했었다 이렇게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데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나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르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시고 뭐 수천 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녀가 를 다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모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식으로 작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인구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전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만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 한 700만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굉장히 작았겠죠. 뭐 100만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뭐 한 10,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엄청난 어떤 소요 사태, 뭐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막 이런 그런 말도 오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제사장 가야바가 한 이야기가 예수만 없어지면 이 소요 사태도 없어질 테고 또 이단 같은 이런 복잡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영향이 그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골치를 아팠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장 깊이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붙잡으셔야 돼요.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리스도에게 지정하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가장 이게 질서예요. 세상 구원의 질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내 안에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얘기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불변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을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위에 목회자도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성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탄의 어떤 세상의 악한 것도 어떤 세상의 문제거리도 너에게 다 이기고 넘어간다. 이것만 붙잡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천국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세상의 음부 권세도 이기게 되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붙잡았을 때 너희가 천국의 열쇠도 너희에게 붙잡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인다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풀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을 절대 붙잡아요. 신앙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더 들을 거 없다. 십자가 처형해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황청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동상이 있는데 그 발등이 달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만 붙잡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이 반석이고 그것을 붙잡아서 여러분들 천국 열쇠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쥐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예수님 팔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또 이 사람들도 알았었지 않 무슨 내통도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들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들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나도 잡혀가지면 어떨까 예수님께 어떻게 되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저쪽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같으면 저 걸음에 있어서 문 옆에서 이제 뾰족이 내다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런 다른 제자가 있었다니 그 사람이 지키는 요종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오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쩌냐면 우리 부활절이 몇 월달이에요? 4월달이죠. 4월달이니까 그때도 밤에는 조금 쌀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기후하고 이제 차이가 있으면 좀 그 사막지대니까 덥긴 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불을 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두려웠겠지요. 왜 그러냐면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누가 주셨을까요? 베드로 오히려 예수님께 주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있게 놔뒀어요. 두려움이 있었으라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주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섰겠죠. 그럼 뭐냐면 이거에서도 자꾸 너 제자가 아니냐 자꾸 물었을 때에 내 제자 맞다 그러면 너 이리 와 그래 잡아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툼이 없이 보호하시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모두를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께 보호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안나스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제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의 뭐 신문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19절에 제사장 안나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물으니 너희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찾았겠죠.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같이 세워서 결박해서 같이 세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자를 보호하고 또 그의 교훈에 대해서는 왜 물었을까요? 네가 어디까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느냐? 그러면 그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예수를 믿고 계속 예수의 정말 그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한 사람을 잡아 죽여도 나중에 뭐 또 퍼지게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교훈을 물어서 이 사람 신문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음모라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셨다. 지금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도 유튜브에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부터서 시작해서 유튜브를 계속 저는 올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한테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주저할 게 뭐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전에 많이 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개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무슨 두려움이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모든 것은 세상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공개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이 모든 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무엇가 들어옵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모든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공개할 수 있냐?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사람들, 내가 가장 올바른 사람들, 그런 또 진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것은 공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누구 아들이라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다. 세상 사람들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내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내 목소리를 듣고 알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소리를 못 들었느냐? 제사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진리를 말하고 하는데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그 대제사장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 밑에 사병들 쫄병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어떻게 보면 몸을 쳤다더니 따귀를 때리다 어떤 이 행위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 그 보잘것없는 그 종들도 저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강하게 했다라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권위를 우리는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3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잡혀간 것이 이 불법 재판이거든요. 왜 불법 재판이냐면은
우선 지금 어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밤에 임의 동행한 거예요. 무조건 잡아간 거예요.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 동행한 거예요. 임의 동행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결박할 때 증언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예수 잡아간 거예요. 예. 그 증언하라고 하면 유대인의 재판에 그랬거든요.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증언 몇 사람이래요?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인자를 분명히 대고하라고 그랬고, 또 우리나라 재판도 보면은 증인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은요, 증인이 그 사람을 했는데 그 증언한 사람도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든지 못 믿다는 게 판사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 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판사가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대로 재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문제된 사람들도 재판을 하는데 무슨 재판을 그렇게 오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한두 번 물으면 될 것 같은데 5, 6개월 재판하면서 계속 수십 명을 증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재판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확실한 것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증인 한 사람도 없이 예수를 잡아다가 지금 재판장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언을 다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제기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나를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군중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제 계속 물으니까, 이게 보면 자기가 봐도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그러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시고 교회 정말 가장 총회장 같은 그런 분이신데 알았을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자기 사이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판단을 보류한 거예요. 사실은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가 아까 한 번 거부를 한 거에 이어서 두 번 거부한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길을 잘린 사람이 친척이니까 어떻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닌 거 어떤 것을 본 사람이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증언하게 되는데,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너도 나를 봤지 않느냐, 이런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했어요? 이 다른 성경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2절 성경이 좀 기니까요. 55절부터 읽겠습니다. 55절. 55절부터 누가복음 22장 5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짜여진 각본이에요. 예. 왜 그랬어요? 왜 짜여진 각본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각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각본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부인하고 다 그런 걸 알면서, 왜냐하면 너는 부인하니까 절대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너희가 평소도 이런 사람이었었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모든 진리의 말씀했지만은 너희 마음속에 보관만 돼 있어요. 뭘로 보세요? 지식으로 보관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보관된 게 아니고 지식으로 보관돼.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알고 공부를 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어디에요? 오순절 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보관돼 있던 지식이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한 거예요. 저는 감히 폭발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폭발해 가지고 모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이적과 사랑을 남기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영적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 대신 누가 맡아서요? 제자들과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서 세상에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십 명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 들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다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제자세요. 왜냐하면 그 제자를 통해 계속 오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 담당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께 임하셔서 이 복음의 사명을 계속 담당하시고 나아가시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